할렐루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20주 동안 사사기 강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날수록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후반부에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다 끝냈는데요.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사 시대를 좀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룻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룻기는 그 절망적인 사사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룻기를 시작할 텐데 1장 1절 맨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사시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작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사사시대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읽어야 이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은 원래는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곳이 아니고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부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나중에는 또 중요한 마을이 되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의 바이트라는 단어와 빵이라고 하는 레헴이라는 말이 결합돼서 만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가문, 이 가문을, 집을 선물해 주신 땅이고 생명의 양식 레헴을 베풀어 주셨던 땅이에요. 집이 있고 빵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말론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련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가정이 얼마나 완벽한 집안인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보석과 완전함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찾아들게 돼 있어요. 이 지역에 흉년이 든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도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때에도 끔찍한 흉년으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형제들을 보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게 흉년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를 하고 육신은 고달프고 마음은 외롭고 영혼이 목이 마르는 그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2년 넘도록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지구가 겪는 흉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누구나 맨 처음 드는 생각은 피하고 싶다, 달아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돌이 저에게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피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먹은 것처럼 이 흉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흉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느냐, 이 숙제가 남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비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섬기던 엘리멜렉이 그들에게 먹는 문제, 레헴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의 땅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재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나그네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끊임없이 유랑하던 유목민족들에게 나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400년의 애굽 생활 동안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손님들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는 나그네 생활, 늘 장막을 지고 다니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선물해 주셨어요. 이 땅이 너희에게 줄 땅이다. 이제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살 수 있는 자신들만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거저 주신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수십 년간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얻어낸 그런 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문제가 닥쳐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 땅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더 풍요로운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을 찾아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흉년을 벗어나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흉년을 피하러 간 그곳 모압 땅에서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만납니다. 이방 땅에서 제일 먼저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금 자신의 땅을 다 버리고 온 그들이 다시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들이 감수해야 될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 떠나올 때 버리고 온 땅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땅을 버리고 간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거기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다 결혼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입니다. 당연히 모압에 살던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라도 그렇게라도 이 아들들이 그냥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정말 흉년으로 모압에 와서 살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밑바닥이려니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여기가 밑바닥이려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모압에서 정착해 산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번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거기서 죽게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아들은 나오미의 희망이었고 마지막 의지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보석이라는 뜻의 말론과 완전함이라는 뜻의 기럧이 죽은 거예요. 보석과도 같은 아들이죠. 그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흉년을 피해 도망갔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떨어졌어요.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약속의 땅을 떠나왔던 게 실수였을지 모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거기서 버티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김흥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잖아요. 당장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라요. 졸지에 이 집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고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점점 더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자식들도 없었어요. 사실 그 아들들이 죽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으로 보면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아들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은 사실상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끊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세 여인들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떠나왔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곡식이 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 먹을 것이 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끔찍한 땅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이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지만 오르바 롯에게는 누구 하나 없는 낯선 마을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녀들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당할 여러 가지 수모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을 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아직 젊거든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며느리를 보내고 나면 나오미는 완벽하게 혼자가 돼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이 이런 말인가 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하다, 선하게 대한다. 죽은 자들과 나, 죽은 엘리멜렉과 그 남편들과 그리고 나를 선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 선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리말로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헤세드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처럼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은혜, 자비, 인자, 인애, 긍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데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뭘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거죠.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했던 그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었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마음도 역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헤세드의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신을 친정으로 보내려는 나오미 앞에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걸로 정했어요. 자,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때만 해도 아직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오미,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아직은 아들들이 있어서 나의 기쁨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까지 잃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냥 그 여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나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그 여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이 두 며느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이고 베들레헴에는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섞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당신의 삶의 안으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 이제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도 함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머니의 고향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 고향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새 여인이 흉년을 피해왔던 이 모압 땅에서 생각지도 않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위로가 아닐까요?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룻기는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사시대, 사실은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서로 돕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전쟁을 해도 우리 지파에 피해가 없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던 시대. 같은 민족끼리 심지어는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죽였던 시대. 서로 약탈하고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시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시대에 이 세 여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심지어 그들 중에 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 이용하지 않고 함께 슬픔을 견디고 위로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두운 사사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그래, 아직도 세상이 망가지지 않았구나.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구나.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누군가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이 나오미가 아직 돌아갈 수 있는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함께 울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베들레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 헷세대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헷세대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의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절망 중에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흉년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그 헷세드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